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너를 갖다 다음에 왕으로 세우겠다 기름 부어 주셔서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언젠가 됐더니 그냥 이렇게 왕이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연단과 그런 훈련과 또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편안하게 왕의 아들로 그냥 자라다가 그냥 왕이 되면은 대부분 왕의 아들들이 그냥 편안하게 자라다가 그냥 왕이 됐을 경우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참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이런 결코 쉽지 않은 길을 우리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 소년이 걸어왔습니다.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도전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살 것인가, 또 인간의 지혜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계속되는 선택의 과정을 갖다가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겪어왔고, 그런 모든 결과물들이 모여서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은, 사실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30년 또는 50년, 60년 이런 시간을 살아온 과정 속에서 보면 물론 아주 중요한 결정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어떤 것들을 갖다가 결정할 때 인생에 큰 변혁기를 가해지는 그런 결정들도 있지만은, 반면에 우리 삶 속에서는 매번 뭔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과정들이 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 유익을 쫓아서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끊임없는 그런 결정의 과정. 근데 이제 거기서 뭔가 어떤 것을 내가 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물론 아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도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생활 속에서 계속 어떤 결정을 하고 왔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한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나는 그때가 되면은 내가 꼭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러면서 나의 삶은 그저 내 유익을 쫓아서 막 살아가면은 결국은 그때 가서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자꾸 손해를 택할 거냐, 아니면 내 유익을 택할 거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아주 그냥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선택의 과정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매 순간 또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사람의 지혜나 자신의 유익을 쫓으면 그 결과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다가가는 것을, 또 자신도 어려움에 던져진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뜻을 쫓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다윗의 삶을 갖다가 우리가 지난 우리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과 고난은 있었지만 전보다 어땠다는 거예요? 좋은 위치에 놓여 있는 자신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더 어렵고 더 정말 바닥으로 던져질 것 같은데, 우리 다윗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살아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살아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지난 날보다 훨씬 더 나은 자리에 자신이 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좋아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또 축복해 주셔야 가능한 일인 것이죠. 우리 사람들, 우리가 여러분들도 살아와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이 경험해보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게 믿음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점점 이렇게 살아보았더니 더 좋아진다. 전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축복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다윗이 유다 왕이 되어 있었고, 또 어느 날 보니 이스라엘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정복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참, 이때 다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후에 다윗의 마음에는 또 강한 소원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죠. 그게 뭡니까? 자신은 아주 그냥 백향목으로 지은 좀 멋들어진 왕궁에서 살고 있는 아름다운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정말 벌써 한 400년가량 지난 그런 장막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죄송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의 자녀에게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다윗의 자자손손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또 영토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주변 국가를 갖다가 정복하고 전쟁의 의도를 갖다가 다 꺾으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 이스라엘 안에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난 정말 300년, 40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갖다가 지나면서 그 지나는 과정이 결코 그냥 편안한 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사시대 내내 외부로부터 계속되는 침략이 왔고, 또 사울 왕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좀 뭔가 안정되는 것 같더니만,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냥 끝없이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그냥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딱 왕위에 들어서고 이제 왕의 자리에 앉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니까 정말 영적으로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영적 성결과 주변 국가들을 갖다가 다 정복해서 이제는 에돔, 그다음에 모압, 그다음에 이제 암몬, 그다음에 아람, 저 멀리까지는 소바, 또 블레셋, 주변 모든 국가를 갖다가 다 정복하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거기에 수비대를 둬서 그들을 갖다가 다스리고 하는 일들을 갖다가 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땅에 본격적인 그런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언제든지 이 농경사회잖아요. 당시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재화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농업물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런데 추수할 때만 되면은 이 주변 국가들이 들어와서 추수물을 다 빼앗아가는. 그러니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그 약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약소 국가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갖다가 사실 그 사사기 또는 사울 왕 기간 동안 그걸 겪어왔는데요. 다윗 왕이 탁 왕이 오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강력하게
강력한 국가로 세우셔서 주변 국가를 갖다 다 정복하고 안정하니까 이제는 열심히 추수를 했더니 그대로 낳는 거예요. 누가 빼앗아 가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 더 열심히 일하게 되죠.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니까 추수의 양은 더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정말 풍요롭고 여유롭고 더구나 그뿐입니까? 외국으로부터 이제 조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부가 굉장하게 이제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는 또 결국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만큼 정말 평화롭고 여유롭고 정말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다음 해는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엔 또 더 좋아지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백성들은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들이 사는 때 저희들이 70년도 80년도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에 비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삶이 여유롭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고 정말 훨씬 부유합니다. 그런 반면에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가 경제 성장이 우리 60년대 70년대 때는 뭐 정말 10% 20% 막 이게 뭡니까 GDP나 GDP가 막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한 해가 올해 월급을 갖다가 100을 받았으면은 내년에는 120을 받고 그 다음에는 뭐 150을 받고 그렇게 그래서 이 월급이 막 한 해 한 해 이게 늘어나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나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 그런 반면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경제력은 훨씬 좋지만 성장하지 못한단 말이죠. 지금 보니까 뭐 2%, 1%, 뭐 또는 심지어는 0. 몇 % 이렇게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꾸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따라 오르지 않으니까 자꾸 뒤로 물러나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즐거움이나 기대감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70년대, 80년대 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정말 이 어려움, 이 가난을 정말 이렇게 벗어나서 집도 사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전에는 열심히 일해봤자 블레셋이 와서 다 뺏어가죠. 또 열심히 일해봤자 또 아람이 와갖고 다 뺏어가죠. 이러니까 뭔가 그들이 열심히 일할 그래서 뭔가 나의 삶을 갖다 영원롭게 이끌어갈 거라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열심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그것이 다 내 걸로 남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조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아주 굉장히 부유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이런 바알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숭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살았던 그 백성들은 행복했어요. 왜? 내년은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이 모든 정말 농사에 추수한 추수물들이 다 내 것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또 미래를 갖다가 개척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다가 갖고 있으니까 참 한 해 한 해가 너무 행복하다.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이제 또 오늘 보니까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생각이 났고 요나단의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참 다윗의 인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 오늘 9장인 것이죠. 8장에서 전쟁 승리를 마친 후에 자비와
은혜의 통치를 펼치는 장면이 오늘 9장에서 보여집니다. 현대사회나 또는 뭐 과거사회나 사람들이 뭐 국가를 이룬다든지 뭐 제국을 이룬다든지 권력을 쥐게 되면은 된 후에 꼭 하는 일들이 뭐냐? 정적을 갖다가 살려두지 않고 다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보니까 오늘 9장에서 보니까 달랐어요. 다윗은 자기의 어떤 면에서는 정적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끝까지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이 사울의 이 왕가들을 갖다가 싹 제거하자면 왜?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다윗에게 너가 무슨 왕이냐? 사울이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아주 공격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이었다면 그 사울의 가를 완전히 다 죽였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달랐습니다.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서 살아남은 자를 찾고 특히 요나단의 후손이 살아남았을까 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 두 번이나 걸쳐서 언약을 맺었죠. 사무엘상 20장하고 그다음에 23장에 걸쳐서 요나단과 다윗이 내 후손을 너가 차기에 분명히 내가 왕이 아니라 너가 왕이 될 테니까 그러면 내 후손들, 내 가족들을 꼭 지켜달라고 그렇게 요나단이 부탁을 했고 다윗도 그것에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우정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있었고 다윗은 그 언약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9장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사무엘 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신하들이 사울의 집에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분 그를 불러와라. 그러니까 시바를 갖다 찾아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가 시바냐? 그러니까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러니까 시바가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나이다. 그러나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그거 다윗이 그래?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래? 여봐라!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마길의 집에 가서 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데려오는 그런 장면들이 5절까지에 걸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명은 어디냐면은 지금 길리앗 땅입니다. 길리앗 땅은 요단강 동쪽이고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므낫세 지파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요나단과 어떤 관계였을까?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의 관계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사울의 왕가가 몰락하였지만, 어떤 인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충성된 자세로, 뭔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위험할 수도 있는 사울의 손자를 갖다가 돌보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사울의 손자를 이렇게 돌봐주다가 뭔가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뭔가를 갖다 좀 야망을 이뤄보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왕가 이 사울의 손자를 돌봐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정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는 장애인 무비보셋을 당시의 시대는 굉장히 뭔가 이게
모르게 용사 같은 면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장애인인데 그가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을 돌봐줬다는 것은 마길 역시 단순히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데서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위기에 놓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중에요, 다윗도 마길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갔을 때 마길이 먹을 것과 쉴 곳을 갖다가 제공해서 다윗이 그 마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런 선을 베푸는 일을 참 잘하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실 무비보셋이 아버지와 아버지와 다윗의 관계를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두 분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더구나 아버지가 죽을 때 요나단은 우리 무비보셋은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다윗과의 관계에 대해서 모르는데 갑자기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고 해갖고 불려갔을 때, 이건, 그건 알았겠죠.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10년 동안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은, 그러나 죽이지 못하고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됐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아마 들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이 이게 다윗에게 불려갈 때, 한편으로는 설마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까? 이런, 뭔가 좀 그런 마음도 있을 반면에, 또 이게 나에게 너 할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응? 내가 너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마 이 무비보셋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렇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재산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아버지,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왕이었으니 나름 그에 속한 밭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갖다가 회복시켜주고, 사울의 왕가가 다 진멸했지 않았습니까? 아들들이 다 죽고, 그러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또 도망가서 요단 동쪽에 가서 도망가 있다가 거기서 죽고. 그러니 사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사울 왕가에 속한 땅들은 아마 지금 누구의 손에 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보니까 사울의 왕가에 속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 다 회복시켜서 너에게 주겠다. 갑자기 무비보셋이 갑자기 그렇잖아요. 겨우 그냥 마길의 집에서 그냥 이렇게 돌봐주는 거 겨우 그냥 먹고 사는 정도밖이나 했겠지 거기에서 무슨 큰 재산을 줬겠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큰 재산을 갖다가 물려받게 됐으니 아마 무비보셋이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상에서 먹게 하겠다. 참 어떻다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까지 올려주는 것이죠.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가족 아니면은 누가 그 상에서 쉽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그가 8절에 보고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중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니라. 그렇습니까? 이 무비보셋이 그 엄청난 말씀을 하니까 그냥 그 앞에 그냥 전하면서 제게 어찌 제가 무엇이기에 이 종에게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를 갖다 돌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죽은 개 같은 나에게라고 얘기해요. 그냥 개도 아니고 개 같은 나에게 이것도 아니고 죽은 개. 그러니까 당시에 이 죽은 개라고 하는 이 말은 잘 사용되는, 자주 사용되는 그런 언어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쓸모없는 자. 개를 갖다가 굉장히 무시한, 우리 사회도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개를 갖다가 어떤가 강아지다라고 하고 또 개를 갖다가 반려견이다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대우를 받지만은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요, 우리가 어려서 자랄 때만 해도 개들은 그냥 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앞에 개자가 붙으면 다 욕이지 않습니까? 다 멸시하는 말이죠. 개, 개, 하면은 다 이게 욕이고 멸시하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무시를 당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이 개였어요. 그런데 정말 죽은 개, 이거는 정말 더 참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 말도요, 다윗도 사용했습니다. 다윗도 언제입니까? 다윗이 엔게데 이제 도망가 있을 때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쫓아와서 거기에 들염소 바위에 있는 굴에 사울왕이 이제 용병뼈로 들어갔다가 이제 그 사울왕의 옷을 갖다가 옷자락을 이제 잘랐던 이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제 사울왕이 나가서 가는데 다윗이 쫓아가서 왕이여 왕이시여 하면서 이제 부르면서 나 같은 정말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를 갖다가 낮춰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사용되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출 때 죽은 개 같은 나를 갖다가 돌보시나이까. 그랬더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가지고 시바야 이렇게 불러서 사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주어 먹게 하라. 그가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니 시바의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바를 불러서 너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추수한 것들은 다 이제 무비보셋 그에게 내 주인에게 다 바쳐서 먹게 하라. 그렇죠? 단순히 무비보셋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무비보셋도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미가더라.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미 무비보셋이 20살이 넘었을 때라고 보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어렸는데, 그리고는 지금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정도까지 됐으니까 지금 다윗이 7년 전쟁, 또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위치에 올라서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과 전쟁,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닌 때로부터 시작한다면은 벌써 한 3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종이 아들이요 15명이고 그 다음에 종이 20명이나 있는 이런 상황인 거 보니까 단순히 그냥 종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집사라든지 또는 관리직에 있던 그런 사울 왕의 어떤 관리직에 있던 인물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사울 왕의 재산을 뭔가 좀 관리하던 관리자 역할도 나름 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지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바가 아주 겉모술수에 뛰어나죠. 결국은 사울 왕이 다윗 왕이 피신해서 갈 때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무비보셋을 갖다 모략해서 이 제사를 갖다가 결국은 반을 나누어 갖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 이제 이 시바인데요. 참 그래서 참 사람은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이 보면은 충성되고 신실한 자랑 같고 다윗 왕이 막 피신해서 갈 때 먹을 거를 갖고 와서 막 왕을 갖다가 또 섬기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로는 사실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참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막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뭔가 계산이 있는 거죠. 뭔가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와서 막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유 없게 주변에서 막 하고 목사님 막 칭찬하는 사람들은 제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이유 없이 와서 칭찬합니까? 왜? 뭐가 기대감이 있고 뭔가 문제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순수하게 해결함을 받으면 좋은데 쉽게 얘기해서 뭔가를 이용하려고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간 우리가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가겠지만요.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왕처럼 왕의 상에서 먹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같이 아무 쓸모 없고 오히려 원수의 자녀같이 죽어 마땅한 무비보셋을 존귀케 한 것 같이 사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원수 관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죽은 개만도 못한 존재들이죠.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요. 참 그런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무비보셋은 사실 우리의 그런 예표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아무짝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원수 됐던 우리들인데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냥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복과 영광을 다윗과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상에서 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왕자의 자리가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살려보니까 왕이 부르셔서 가봤더니 너 이제부터 왕자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자가 돼도 왕자 아닌 왕자죠. 이거 진짜 우리가 너무나도 닮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양자 돼서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왕자도 대단한데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되었으니 참 그 영광과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전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우리는 그냥 볼품없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고 나이가 들어가서 점점 이제 우리는 늙어가고 연약하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 하나도 뭔가 이렇게 기대할 만한 야, 참 멋있다 이럴 만한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사실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공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에 우리를 갖다 앉아서 먹게 하시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죠. 지금 무비보셋도 그 사울에게 다윗 왕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아마 정말 그는 그렇게 멸시받고 아무 의미 없고
더구나 이게 장애인이잖아요. 뭐 어딜 마음대로 다니길 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숨겨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이 일들을 갖다가 뭐 아무도 모르었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그런 누구를 무비보셋을 섬겼어요. 아마 마귀를 받게 된 복은 또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다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얼마나 복을 주실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참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깨닫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또 복 있는 자인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